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지금도 명절 중이죠? 오늘까지. 어쩐지 찬양대 그 자리가 많이 비어 있네요. 네. 송표 많이 드셨어요? 한 살 더 드신 거 아니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또 교제할 수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영혼이 깨끗하게 정결케 씻겨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축복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아버지께만 찬송을 드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처한 생명이 없는 저희 영혼에게 생명의 빛으로 영생을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저희들, 그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늘 받들고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들 늘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저희들 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합당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은혜를 듬뿍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귀가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중랑교회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돌아오고 있는 그 과정의 길가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당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들 정말 합당히 온전히 값어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혹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중랑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더욱 각 개인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신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입술, 주님의 지혜로운 입술로 병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6편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저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3절 말씀만 또다시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기 성도, 익히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쉽게 부르며 또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복수로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라고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하늘에 있는 성도, 천군 천사가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제약된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케 씻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 무리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개념을 정의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세상 어떤 것보다 더욱 존귀한 존재입니다. 학력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나이와 외모와의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 영혼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성도는 결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상실감, 신앙의 열등감에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우월감과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서 나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만큼 우월적인 존재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음에 죄를 영원히 속죄함 받은 사람이기에 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기에 또 성도라는 칭호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만큼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여기 나와 있죠? 성도만큼 존귀한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성도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자기의 정체성, 신앙적인 우월감,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특별히 권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반대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면 그분의 피로 죄 용서받고 그분의 피로 거룩한 존재가 된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존귀한 존재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권리를 받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에게 과연 내 마음속에는 얼마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어떤 분은 신앙적인 우월감, 자부심을 갖고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에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꾸어다란 그 보리자루 모양으로 스스로가 어떤 상실감과 스스로가 어떤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비하시키고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도 혹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주님의 피로 재용서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 영혼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사람은 성도가 분명합니다. 내 구원이 확실한 것만큼 나의 존재 가치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만큼 큰 자부심을 갖고 지금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종지한 자라고, 땅에 있는 성도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특별하게 취급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책 속에만 거하는 분이 아니시죠?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호흡하는 모든 삶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내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내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분을 우러러본다, 그게 신앙의 뜻인데, 그것은 결코 이론적으로 끝나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책 속에만 국한돼서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왜 스스로가 제한해서 이 책 안에만 국한되게 여기시냐, 그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은 이론적인 분이 결코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동하시는 분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날 향해서 그 눈을 결코 감추이지 않는 분이시며 나의 기도에 그 길을 늘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며 기동하며 호흡하며 같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신앙의,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 의인의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시고 나의 그 세미한 음성도 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도 나에게 적용되고 말고요. 그분은 나의 세미한 그 음성도 다 들으시고 나의 발걸음을 다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지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어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눈길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을 빼앗고 그 눈길을 빼앗고 그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셨어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눈에 보이게끔 귀로 듣게끔 상상도 못할 큰 능력과 이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 민족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은 몇 번에 걸쳐서 알려주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혜택받고 있는 너희 민족 아니겠냐.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말씀을 잡으시고요. 그 옛날 특별히 권리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구약성경 268페이지예요.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이 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 민족처럼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 백성이 어디 있느냐? 곧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란다 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거 훗날 우리 영혼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사랑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보니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네 부인을 음란한 여자 중에서 고르라고. 야, 호세아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 교훈이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모습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은 너희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다 묵과하시고 간과하시고 다 받아들이고 다시 용서했단다. 그러니 너 호세아도 음란한 여자 중에서 네 부인을 고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가늠한 여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100번, 1000만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살아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 나에게 적용됐었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처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눈동자는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늘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여받은 특별한 권리를 우습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기억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편, 78편, 40절, 41절,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여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다른 민족에서 구속하신 그 날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광야에서 저희가 사막에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한 것이 몇 번인고 수도 없이 많이 있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날을 생각지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기억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반항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했단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를 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거부한 거대로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없을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도 구원받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권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존귀하게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관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거든요.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의지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세상 인생들이 왜 허무하고 불쌍합니까?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의지하십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내어 위로 오름같이 재물은 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썩을 사람. 호흡이 끊어지면 그 코에 스위칠 날짜를 셀 값어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곤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십니까? 언제까지요? 나이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건강을 의지하십니까? 한 방에 가더라고요. 시간 되면 다 스스로 쓰러지는 존재가 이 인간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큼 허무하고 불쌍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의지할 대상이 있고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가 맞으세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밖에는 내가 사랑할 대상도 없고 복의 근원 대상도 없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니 그걸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주님이고 생활 가운데서 얼마큼 많이 의지하시고 피하시고 또 그분의 견고한 바위 밑에 얼마큼 많이 들어가십니까?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맞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거든요. 하나님만이 전체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복의 근원, 만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오늘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암송했잖아요. 인생의 연약함을 쭉 이야기하고 끝내는 시편 39편에 가장 괄목할 수 있는 구절은 바로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불쌍하고 인생의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날이다 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성도만이 진실되게 외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존귀한 자고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도를 존귀하게 보십니까? 특별한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또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보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도만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 아세요? 성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 부여받은 사람인 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게 왜 좋습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고 축복의 모든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보증으로 딱 세워졌고 피로 인을 쳤던 그 계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요, 예수님의 피로 그 글씨를 다 기록했거든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재용서 받은 사람이 성도고, 성도가 왜 존귀하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이 아니고 사실 우리 앞에, 네 앞에 모으라 그 뜻이거든요. 곧 제사로 나와 모여? 야, 어떤 제사입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영원한 속죄제물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셨고 그 살이 찢겨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한 그 제사로 이루어진 성도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언약한 자다. 언약한, 약속을 한 자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죠? 곧 성도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인데 그 약속의 핵심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신약은 그 약속을 지켰다는 보증이고 동시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재림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무지개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 중랑 저 용마산 위에 무지개 뜬 거 보셨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무지개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다음의 약속을 우린 기억합니다.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분의 하신 말씀을 스스로가 어긴 적이 없으시고 약속을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세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변치 못할 그 하나님과 우린 약속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이 얼마나 굉장한 축복입니까? 그럼 왜 약속대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바로 내가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쌍방간의 그 약속대로 실행을 했을 때 유익을 서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이 그 계약을 어겨버리면 실효성은 없어진다는 거죠. 유익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성도고 그 약속대로 내가 행했을 때 약속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가 약속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있잖아요. 복음을 딱 듣고 마음에 딱 영원한 속죄가 딱 믿어졌을 때 그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구약의 무수한 약속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내 영혼이 죄로 물든 상태에선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할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만 성령이 그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그렇게 많이 언급했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취가 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약속은 영생입니다.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한 번 들어온 성령님은 결코 나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영생을 보장하는 보증인이십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죠. 약속대로 성취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내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했으니 그것이 산 소망이고 너희에게 영원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신령한 약속,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약속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 죽을 육신도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구속도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될 신령한 몸으로 불사의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잠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과 약속을 맺은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우주 만물 위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맺은 사람인데 그 약속이 결코 우주가 없어지더라도 천하가 없어지더라도 그 말씀의 한 획도 결코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훗날 구원을 받을 성도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구원받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수가 있죠? 물 가운데 지날 때입니다. 환난 중이거든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도망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꼭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성도가 가끔 있다니까. 평상시에는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어려움에 임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내등갱이 치고 어디로 가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스스로가 조급한 마음에서 원망하는 그리스도인이 가끔 있습니다. 그 무지의 소치예요. 도리어 환난 중에 나와 더욱더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이죠.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네가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또 물 같은 환난이 있으면 불 같은 고난도 있거든요. 불로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우리와 맺은 약속입니다. 누구의 피로 보증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을 탁 찍은 거예요. 계약하면 도장을 찍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계약서의 도장을 날인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공고한 날에 원망하라? 아니에요. 생각해보라 그래요. 무엇을 그럼? 약속을 생각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바로 이 약속이거든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 내가 지금 불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슬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나를 엄벌치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생각을 해보라 그 얘기예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공부할 때는 늘 생각을 해보세요. 당황해하지 마시고 허둥대지도 마시고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을 접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그 상황은 마치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상황은 금방 급변합니다. 한여름에 난 전 늘 이 가을을 생각해요. 아무리 지금 뜨겁고 숨이 컥컥 막힐 정도로 무덥다 하더라도 이제 추석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겠지. 영락 없이 지금 불어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추워도요, 따뜻한 봄날의 그 솔솔 부는 봄 기운의 바람을 생각합니다. 어김없이 사계절은 법칙처럼, 법칙이죠. 사계절 법칙으로 어김없이 봄 되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아무리 덥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춥더라도 때는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의 고난? 지금 강물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은 이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결코 주시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참 그 약속 들어보면 정말 감사해. 예?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고린도전서 10장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결코 주시지 않겠다는 약속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약속들을 과연 누구에게 허락했냐 그 얘기예요. 바로 나 아닙니까? 내가 성도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고 안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으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이죠? 멀리서부터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코앞까지 막닥뜨렸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나를 결코 짓누르고 가는 고난은 없습니다. 코앞까지 왔을 때 그 즈음에 눈앞까지 왔을 때 피할 길을 딱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우리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이 겁내세요? 무엇이 힘드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세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받았잖아요. 과연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무소불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그 얘기예요.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시편 48편 시편 48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 여기 이라고 딱 지시 대명사가 있잖아요. 이라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은 영영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나의 주가 되시거든요. 나를 죽을 때까지 뭐요?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받았잖아요. 진짜 인간의 고마움은 이 약속을 잊었을 때 교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의 교만이, 최대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것이 최대의 교만이거든요. 뭐가 잘나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이 창조주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십니까? 그래?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함께 하신다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으면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런 불신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교만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받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가리키고 있는 이 약속들 때문에 큰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런 놀라운 약속을 누가 받았냐 그 얘기입니다. 우린 큰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존재거든요. 존귀한 존재거든요.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바로 성도죠, 바로 납니다,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약속과 맹세거든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구원받은 나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약속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받는 거예요. 격려받죠?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을 과연 누가 받았을까? 아, 성도구나. 성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재용서받은 나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하고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는 내가 잘난 것도 없더라도 성도라는 사실에 얼만큼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하며 얼만큼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와 비례됩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최대의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자랑함을 다 빼앗기고,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자식,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스스로 구원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못지않게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성도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최대의 자랑거리로 삼으셔야 돼요. 뭐 얼핏 보니까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너 결혼 언제 해? 뭐 그 말이라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의기소침할 수가 있지만, 기분 나빠할 수가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의 자랑거리가 내 안에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과 약속을 누가 받았을까? 바로 나구나.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성도는 왜 존귀한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성도는 티끌이거든요. 성도는 진토거든요. 질그릇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니, 약한 존재인데, 티끌 같은 존재인데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고?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아베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이 성도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여기 15절 14절에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나의 체질을 아시며 내가 진토가 히브리 말로 아파르예요. 아파르. 그 아파르의 뜻은 흙이다 그 뜻인데, 이 히브리 사전을 보잖아요. 그 아파르의 정확한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 몸의 재료라는 뜻이래요. 인간, 영어로 휴먼이잖아요.
흑이라는 라틴어가 휴무스입니다. 흑의 라틴어가 휴무스거든요. 휴무스에서 나온 것이 휴먼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흑으로 만들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흑이라는 휴무스에서 나온 겸손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히밀러티, 이 겸손의 뜻이에요. 히밀러티가 이 휴무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겸손. 곧 이 말을 쭉 연결시키잖아요. 이런 뜻,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체질이 이 진흙이다, 진토다, 흙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 보시 진짜 겸손한 자가 성도고, 겸손하기 때문에 성도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존귀합니다. 그 근본이 흙에서 나왔고 얼만큼 연약한 체질인지를 스스로 아는 존재이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은 교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질그릇 같은 존재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보시는데 그 겸손한 자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본연의 자세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스스로 연약함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안에 그 보배가 더 빛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를 보십시오. 왕자 모세,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었습니다. 쓸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질그릇인지를 몰랐던 왕자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 필요 없었습니다. 영웅 모세 필요 없는 거예요. 42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질그릇처럼 바뀐 모세, 그 목동 모세가 하나님께는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이 질그릇이기에 하나님만 100% 의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정말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상처받기 쉽죠? 교회 성도만큼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세상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상처 치유합니다. 술을 마시든지, 세상 놀이에 빠지든지, 아무리 직장에서 정말 마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술 한잔에 잊어버리든지, 잠 한숨에 잊어버리든지, 그 다음날 또 출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도는 사소한 말 한마디 듣고 그걸 끝까지 잠 못 잘 정도로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성도라는 그 자체가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받기 쉬운 존재거든요. 연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보고 너 금강석 지체를 갖고 있어라, 강한 자가 되라, 그렇게 요구 안 하십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질그릇이란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넌 질그릇이란다. 그러니 보배를 담고 있으라. 네 안에 보배가 있단다. 그것을 더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 속에, 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은요, 겸손을 알아갔을 때 모든 제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질그릇인 까닭에 겸손한 성도가 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좌절감이나 상실감이나
어떤 스스로가 비하시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거 아시면서도. 왜 그러실까요? 네 안에 누가 계시냐? 보배로우신 이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요. 그것을 좀 알라고. 그래서 비록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깨지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가 계시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린 까닭에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큰 우월감과 자부심을 우리가 갖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뭐요? 가장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3절. 시편 16편 3절 같이 읽읍시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고. 이런 몇 가지 존귀한 이유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성도는요, 존귀한 까닭에 태산보다 높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높고 높은 태산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우월감과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세상에 성도밖에 더 있습니까? 또 성도는 질그릇인 까닭에 저 밑에 깔려있는 축구장에 깔려있는 그 잔디보다 더 낮은 겸손함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까닭에 신앙의 우월감, 자부심, 담대함을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장만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밥도 안 주거든요,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무엇이 우리를 담대케 만듭니까? 성도인 까닭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기에. 내가 학벌이 뛰어나서 존귀한 것도 아니죠. 내가 잘생겨서 존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존귀한 것도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 이유, 영원히 변치 못할 그 이유, 성도인 까닭에.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잠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땅에 있는 나는 존귀한 자라고, 땅에 있는 내가 어떤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높은 기쁨, 우월감, 자부심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명절 지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충격받고 또 일가 친척 만나가지고 서로 자랑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우리 자랑할 거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의기소침할 거 없어요. 야, 네 자녀들은 어느 대학 들어갔냐? 네 자녀는 언제 시집갈래? 언제 결혼시킬래? 그런 것에 휘청휘청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속으로 내 자식들이 제일 낫어.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하시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귀한 자,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도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우월감 또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중랑교회 형제자매들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귀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거듭나게 만든 이 복음을 밖으로 힘있게 증거하며 많은 어리석은 자들, 가치 없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 존귀한 자들끼리 더욱더 교제 안에서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며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끝나는 즈음에 앞으로 교회가 계획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고 집회, 또 올해의 마지막 대전도 집회, 또 봉사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